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에 레클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이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노래를 이제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데 정말 정확한 어떤 음정, 박자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겁니다. 모든 청중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노래 부르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죠. 왜 잘하는데 왜 중단했나. 그러더니 이때 레클이 가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가수가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네, 저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프라노 가수가 그때부터 정말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어떤 그야말로 음정이나 음색이나 호흡이나 박자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많은 청중들이 조금 전에는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진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불렀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곡을 불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배터리가 없으면 시계는 시계지만 시계라고 할 수 없죠.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가 무슨 시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장식품이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뭘 믿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특히 중요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를 줄이면 뭐예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라는 거예요. 더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독생자의 오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이 독생자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랑의 조건이 바뀌면 돌아서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죠.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가정 생활도 기쁩니다. 사회생활도 즐겁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조건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일 때도,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허물투성이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면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아깝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937년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긴 철교가 놓아져 있었는데, 이 철교는 특색이 있었어요.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들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다리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는 그런 철교였습니다. 이 다리를 조종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존 그라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7살 난 그 외아들, 그레그라고 하는 외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야, 멋있지, 봐.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오는 바람에 너무 반가워서 기차 다리를 그냥 올려놓은 상태로 그냥 왔던 거예요. 그걸 내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차 소리가 들리니까 급하게 관망대로 그 밑으로 기계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7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서 아버지는 막 달려서 한시가 급하니까 막 달려가는데 아들도 쫓아서 간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기아에 딱 끼고 말았습니다. 기계실 너머 창문으로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는데 아들이 왼쪽 발이 그 기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을 보니까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 기차는 700명 정도가 탄 멤퍼스로 가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이 그라피스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다리를 그냥 올려둔 채로 이 기차가 다리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은 뭐예요? 아들이 지금 기아에 발이 걸려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이 그에게는 정말 몇십 년 같은 시간처럼 흐르는 거예요. 자기의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때 존 그라피스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스위치를 눌렀어요. 육중한 굉함과 함께 기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아들은 기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다리는 내려졌고 기차는 그 위로 지나가는데 존 그라피스는 정말 절망적이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바라보니까 창가에 어떤 여인은 화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는 신문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존 그라피스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외쳤지만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피 맺힌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면 왜 내 생활과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언제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복 중의 복은 죄사함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크고 귀한 복은 없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넉넉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런 복을 다 합쳐도 죄사함의 복만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높고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귀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받았어도 그래도 그것도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머리 둘 곳 하나 나는 둘 곳이 없다. 주님은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필요를 언제든지 담대히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곁에서 돕는 자. 보혜사를 한자예요. 그 뜻이 뭐냐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자.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가 뭡니까? 돕는 자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우미. 이게 바로 보혜사.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면, 내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됐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수많은 방해꾼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큰 산 같은 문제도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너에게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내 앞에서 평지같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젊었을 때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세월을 많이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내 결심을, 작은 결심도 지키지 못하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변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월급이 다 술값으로 나가고 아내에게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세도 못 내고 그야말로 가족은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도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끊어보려고 병원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 상담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가정을 지켜나가던 그의 부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에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결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남편은 막다른 길에 서게 된 거예요. 부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걸 이걸 어떡하오? 한 번만 좀 더 봐달라고 아내에게 사정을 했어요. 근데 부인은 이제 나는 지쳐서 더 이상 나는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남편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니 기도가 잘 됩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내가 가방을 싸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아내가 가방 싼 것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게 자기에게 절박하게 와서 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내와 자식들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침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이 알코올이 저의 가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파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알코올 중독에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는데 자기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뱃속에 창자가 막 꼬이는 듯이 막 통증이 오더래요. 그랬더니 커다란 덩어리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입에서 그것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너무나 개운해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알코올 중독을 고쳐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이 사람에게 든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술을 먹지 않게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전 같으면 몇 시간도 못 견뎌서 또 술로 의존하고 술로 달려갔던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망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같이 바꾸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경의 대전제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문들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 이게 이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대로 되어지는 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는 6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그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 속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만 임합니까? 창조적인 능력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세의 독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게 믿어지고 그 르마같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요.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 믿어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일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면 이 비가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요. 땅을 적시고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말씀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서 말르면 그 비가 다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어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비를 먹고 뭔가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에 관한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강조하려고 해요. 첫째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 구절을 보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아세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은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너의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언제 들어주세요?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국민일보에 실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무슬림에게 공격당하는 순간 몰아친 모래폭풍 기적의 장면이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중동 17개국에 성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이블 포미드 이스트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 사람들이요, 이제 새롭게 그 이슬람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려고 침례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아라비아 해쪽에 있는 어떤 그 물가에 가서 침례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에서 회심한 사람들 24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 또 그 침례식을 같이 거행한 사람 해가지고 50명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차량 세대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날 침례를 받았던 리즈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은 침례식을 비밀리 진행했는데 무슬림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자기들이 침례식 할 때 그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침례식이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났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차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세 대가 차가 공격하는데 총을 쏘면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운전수는 막 빨리 가고 이들은 거기서 막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리즈완이 말해요. 우린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 폭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모래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래 폭풍을 보는 순간 자기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서 저들을 공격했던 그 차들이 더 이상 따라오질 못하고 그들이 멈춰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이 그 침례신문에, 그 국민일보에 실려 있었어요. 이 리즈완은 예수님은 모래폭풍을 통해 우리를 무슬림으로부터 막아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돌아가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에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홍해에 갔을 때, 그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광야길에서만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 하나님은 불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노라 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